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바울 사도, 우리가 참 사도행전 후반에서부터 그의 이 복음 전가한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했어요.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정도면 쉴 때가 됐는데 주님은 바울로 하여금 로마를 바라보게 했어요. 로마로 가라.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왔다는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집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을 제거했으니까 그 나사렛 거기에 두목을 아웃시켰어요.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끝냈는데 그러면 이 기독교가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앞장섰던 사울이 요게 이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유대교를 배반한 거죠. 유대교에서 납비고 그렇게 존경받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예수님 계실 때는 이스라엘 전 지역만 문제였는데 사울 요놈은 그냥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막 세계를 다니면서 유럽 막 소아시아 막 전체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도 막 유대인들 모인 회당에 가지고 예수님 전해가지고 회당이 막 깨지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다 전해졌어요. 그래서 바울 이거 하여튼 예루살렘 오기만 해라. 너는 죽는다. 이를 꽉 갈고 있어. 어느 정도였어요? 결사대가 조직이 됐는데 40명이. 어느 정도예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40명인데 바울이 살겠습니까? 아니, 한 명이 그러고 다녀도 힘든데 40명이 바울을 내가 죽인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이 당시 예루살렘을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 백부장, 천부장이 들렸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사실은 주님의 섭리죠. 바울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못해.
결국은 천부장을 세워서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게 만들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특별한 보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럴 때 있는데, 아니, 어떤 주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주님이 로마로 가도록 이미 바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는 여기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하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그전에는 막 때리고 천부장도 우습게 여기고 그랬어요. 바울을. 야, 너 때문에 우리 시끄럽고 이게 뭐야? 이랬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너는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막 때리고 무시하고 이럴 수 있냐? 천부장이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당시 헤로당에 있는, 헤롯궁이 있는 가이사라, 이제 바울 사도를 그쪽 가서 총독에게 재판받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5일째 닷새 후 5일이 지난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해서 전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이렇게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가이사라로 재판받도록 편지하고 보냅니다.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과 또 이거를 이제 정식 재판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러니까 더블로라 하는 변호사를 재판하기 위해서 선임을 해가지고 이제 총독에 고소를 했어요. 총독이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울을 소환합니다. 야, 바울, 너 재판장 나와라. 그래가지고 2절을 보니까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소환이 됐으니까 재판이 열렸어요. 요즘 여러분 TV에 재판 받는 요즘 장면이 그냥 계속 나오니까 법원에 안 가도 재판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냥 막 검사가 얘기하면 판사는 듣고 또 변호사가 계속 하면 또 아니면 제지하고 서로 막 다투고 논쟁하고 막 그런다. 당시 재판도 이랬습니다. 이제 바울을 세워놓고 변호사 더둘러가 당시 재판장이 총독이죠. 벨리스 재판장 앞에 뭐라고 합니까? 이 더둘러 이 친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3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두르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 지명이 있다는 얘기죠. 당신 참
지혜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유대가 어떻게 돼야 될 거를 미리 알고 여기에 맞게 모든 정치를 잘 펴가지고 여러 가지로 개혁되고 다 바뀐 모습을 다 이스라엘 전적이 다 알고 있다. 가서 보기만 해도 다 당신 손길이고 통치한 열매들이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어. 여러분, 이 재판할 때 변호사들이 뭐라고 말하죠? 재판장님이 이렇게 하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다.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무조건 막 하면은, 판결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속으로 존경하지도 않아. 그지만, 일단 부탁을 해야 되고, 내 입장이 잘 변론이 돼야 되니까, 존경한다고 말해야 된다. 이 더블로 이 사람도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특히 여기 정치인이죠. 총독이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삼권 분립에 대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때는 뭐 총독이나 재판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와, 그래.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어이구, 그래. 아주 잘하고 있구만. 아마 흥분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을 이렇게 잘 보십시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엿잡습니다. 관용하여 넓은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통치로 평안이 저주와 안정되고 우리나라 잘 살고 있고 여기저기 가면 백성들이 우리 벨리스 총도 만세 이러고 있는데 이런 우리 나라에 갑자기 괴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괴로운 일 때문에 이걸 가만 놔두면 총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괴롭지 않도록 해드리려고 우리 고소를 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 고소형을 잘 들으시고 잘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 변론했으면 벨리스가 마음이 흡족했겠죠? 그래, 대단하구만. 나한테 여러 통치할 때 힘들지 않도록, 괴로운 일 없도록, 그래. 이 사건이 상당히 놔두면, 그대로 두면, 이거 참 피곤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먼저, 귀에 그냥 고소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거 괴로운 일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다 이렇게 하면은 괴로운 일이 싹 없어져. 당신 치하에는 이제 평안하고 기쁘고 백성들한테 늘 존경만 받는 태평성대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재판을,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5절 고소 내용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어이구, 휴고. 지금 더돌로 변호사가 고소 내용을 총독 앞에 읽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짝 바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여러분 이 고소 내용만 들을 때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에 표를 주실 겁니까? 바울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이런 사람이 나라에 있다 그러면 전염병 같다. 여러분, 전염병 같다. 야, 이거 그대로 두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다 병이 옮겨져서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봐요. 옛날에 연병, 온역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천년두. 무서웠죠? 우리 사스, 코로나 이런 거 다 겪어봤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 같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벨릭스가 들을 때, 야, 뭐야?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구만. 마음에 그게 탁 가도록 고소 내용이 기가 막힌 거죠. 제거할 수밖에 없도록. 전염병 같은 존재인데 살려두면은 괴로운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는 고소하는 입장이에요. 바울은 지금 전염병을 퍼뜨린 사람 아니죠? 뭘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효과 있게 잘 증거됐으면 마치 이들이 전염병처럼 느꼈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능력이 이들에게는 전염병처럼 들렸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살리는 능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걸 그들은 전염병처럼 여긴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거부한 사람, 전염병처럼 여기는 거죠. 그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 바뀌어져 버려요. 바울이 바뀐 사람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마치 전염병을 퍼뜨린 사람, 대제사장, 장로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를 잘 대변해 주는 거 있는 거죠? 그렇죠? 놀라. 두려워할 정도. 복음만 들어가,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바뀌어버려요. 나쁘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대적한 자들은 그것을 전염병으로 취급을 해요. 과거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그랬다. 저 미쳤다. 그죠? 우리 편에서는 미친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믿음인데 불신자 편에서는 정신 나간 거예요. 좀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사실 그 정도가 돼야 바뀌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바뀐다. 자기도 안 바뀌고 집도 안 바뀌고 교회도 안 바뀌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좀 뭔가 세상사람 볼 때 이 사람 완전히 빠졌네,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들어갔네, 이 정도 돼야 바뀌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으면 유대 지도자들이 전염병처럼 여겼겠어요. 이야, 한번 왔다가 확 휩쓸어 버리는구나. 와, 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제거해야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는가.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복음의 진리대로 살자죠. 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도도 그 유대 전통을 쉽게 못 버린다. 그러니까 외식을 한다. 이방인하고 같이 있다가 동족 유대인들이 다 그들도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오니까 책 잡을까 봐 이방인들하고 식사 교제하다 살짝 비껴나와가지고 밥도 안 먹은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 안에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미 십자가로 다 헐었는데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구별 없이 다 헐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죠. 그 복음의 진리대로 못 살고 있는 거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요.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죠. 구약의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전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르친 법은, 율법도 사랑의 법으로 지켜주는 거죠. 율법을 율법대로, 전통대로 하면은 그들은 외식하고 지키지를 못해요. 그리스도가 주신 법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율법을 이루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게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거죠. 이게 없이는 율법을 못 지켜요. 계명을 못 지킨다. 지키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외식인 거예요, 외식. 바울은 철저하게 잘 깨달았어요. 복음의 진리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 그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전통을 주장하고 그럴 때 그들 요구대로 살면 그들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체면 때문에 또 우리 처세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관습 문화 때문에 막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양보해서 이해해주고 막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려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의 법을 먼저 생각해.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 법으로 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거죠. 배려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주님의 다 소외된 자를 다 품고 보여줬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법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니까 전염병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제거하고 죽이려고 해도 굽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동일한 성령을 받은 다른 사도하고 달라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녔고 그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나중에 받았어요. 오순절에.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그때 성령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하고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똑같은 성령을 받아 똑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는 아니죠.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 삶을 살다가 이렇게 전염병 퍼뜨리는 자, 이렇게까지 참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염병 같은 자니까 총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빨리 제거해야 되겠죠?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거 전염병인데 이거 놔두면 확 퍼져가지고 당신 그동안의 지세에서 인정받아 존중받아 싹 무너집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거 빨리 당신 괴롭지 않도록 우리가 고소한 거니까 빨리 끝내버리십시오. 이야, 이거 참 대단한 변호사예요. 두 번째, 뭐죠? 고소 내용이 천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선동을 일으킨 자다. 와, 이거 살려줄 수 없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공기 일으키는 거죠. 야, 광화문으로 다 보여.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다 보여. 이거 로마 우리 속국으로 이대로 살 수 없어. 이거 큰일 나는 일. 그런 거 못하도록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바울 이 사람이 지금 선동꾼이라고? 왜 이렇게 고소했어요? 죽이라 이거예요. 이 선동꾼 당신 이거 놔두면 괴로운 일인데 이거 빨리 전염병 선동꾼 이래도 당신 이거 살려둘 거예요? 놔둘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같아도 이 두 가지만 봐도 놔두면 안 되겠죠?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빨리 끝내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선동하고 그러다 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 이 선동꾼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달을 때 어떻게 돼요? 누굴 풀어주고 누굴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바라만 풀어주고. 당시 선동꾼이었어. 그러니까 총독은 재판장으로서 바울을 살려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인식하게 변호사가 고소 내용에다 고소장에 그냥 명시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막 그냥 유대 있는 데는 어디나 막 가가지고 선동을 일으키는, 천하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이런 자라면 당신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둘 거냐? 바울이 정치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로마 속국을 했는데 우리 이거 빨리 로마 황제고 로마 나라다, 우리 주님이 그냥 박살나게 해달라고 선동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누구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믿어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 이루어졌더라. 이거를 믿음 고백하면 우리 구원이 된다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게 우리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일이라,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걸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니까. 내 구원을 위해 죽었다라고 내가 고백해야 내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고백해 주면 안 돼. 어머니 안 믿으니까, 주님, 우리 어머니가 안 믿으니까 제가 대신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습니다. 안 된다. 우리 각자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자기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내가 믿음 고백해야 내 구원이 되는 거죠. 내 죄 사함이 되고, 그 반드시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고백하면 안 돼. 바울은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고 천지를 다니고 선동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것도 누구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 이렇게 거짓말을 모함하고, 참 무섭죠? 세 번째, 또 고소대행이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이 누구였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 나사렛 약간 경멸하는 거죠. 무시하는. 야, 거기에 무슨 선한 게 있냐? 그 촌에. 근데 메시아, 나사렛 출신 메시아다. 아주 그냥
없이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나사렛 이단의 교수를 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신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싫어하고 이단은 우두머리를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제거할 수밖에 없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거룩한 곳인 성전을 더럽힌 자들. 성전에 막 이방인을 데려와가지고 헬라인을 막 데려오고 교제하고. 그게 있을 수 없는데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성전을 더럽혔다. 살려둘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인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재판 고소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잡아올 수밖에 없었고 재판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8절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 이제 내가 다 할 말 다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직접 신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 사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 함께 했던 방청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옳소 같이 동조해 준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거짓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함께 협력을 잘해줘요. 진리편에서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런 일을 하게 만들죠. 이미 이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무슨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이미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해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그러니까 뭐 바울을 제거한다 그랬어.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이죠. 참 무서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교회를 늘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나 대적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늘 조심해야 되죠. 당연히 있다라고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어느 때는 가정에서도 전도하고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고 생명을 누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해요. 싫어해요. 참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이 우리 남편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남편이 믿는 예수님 누군가 더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차라리 교회를 시도해. 교회가 뭐 한대요? 당신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한테 얘기 한번 해봐. 그럼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말도 못해.
마치 전염병처럼 여기는 거죠. 큰일, 여기 그냥 전염되면 큰일 나니까. 예은이 아빠 옛날에 그랬죠? 전염되면 큰일 나니까. 이미 이제는 전염이 돼버렸잖아.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된다. 커버 못하게. 사실은 그 배후에 다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몰라요. 훗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멋진 집을 사주는 거. 그건 일시적인, 그거 하늘나라 갈 때 못 갖고 가신다. 그죠? 나중에 그냥 자식들끼리 싸움밖에 안 해. 좋은 집 갖고 있으면, 야, 이거 50억짜리인데, 이거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데. 막 싸우고 난리야. 근데 그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아예 없으면 싸움도 안 해. 막 서로 그냥 장례할 때, 형님, 오늘 내가 장례비 내가 다 되겠습니다. 아니, 네, 서로 이렇게 하세요. 돈 있는 사람도 서로 뒷짐 주고 서로 안 내려고. 그러면 자기한테 손님 온 것만 다 계산하고 또 얼마 들은가 막 거기서 막 따지고. 제가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 제가 좀 넉넉하면 이건 내가 알아서 딱 그래야 되잖아요. 형제들 중에서 안 그러더라고. 참 몰라. 우리가 부모의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서 부모님 구원받은 거, 영원히 하나님 나라지 사는데, 일시적으로 대궐에 사는, 그렇게 하고 지옥 가는 거, 그게 영원한 효도가 아니죠. 영원한 효도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다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게 자녀들이 할 일 아니에요? 그러죠?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예배당에도 어디에 가시고 늘 가서 기도하시고 여생을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보내세요. 어디 힘들고 그런 거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장 잘해주는 게 뭐예요? 집 사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 살고 그 가치관으로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을 어머니 아버지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나라 갈 때도 얼마나 좋겠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사는 거 보고 내가 주님 앞에 가니까 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최고죠? 이걸 최고로 여겨야 되죠. 자녀들한테 그걸 심어줘. 엄마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게 이거다. 너희들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이렇게만 산다면 엄마 아버지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바랄 게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주님이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를 봐라. 아빠 엄마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책임져 주지 않냐. 우리가 삶은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세상 사람을 굽혀본 적이 없다. 주님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은 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너는 주님이 나의 보호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래야 누가 앞에서 때로는 전염병자다, 막 예수밖에 모르는 자, 그냥 모함을 받아도 인정받는 거잖아요. 바울은 인정받는 거잖아요. 총독 앞에서 자기 동족들이 막 이 사람 전염병을 퍼뜨린 사람들 얼마나 그 복음을 열심히 잘 전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겠어요. 인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 편에서 인정받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런 모습들이 복음을 통해서 영향력을 줘야 되겠죠? 영향력을 줘야 돼. 왜 전염병만 그렇게 퍼뜨려주면 힘이 있는데, 왜 복음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는가? 우리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진리대로 사십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사랑의 법.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니. 내 생명을 줬는데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못 넘을 게 어디 있겠냐. 이걸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핍박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안 하는지도 모르죠. 과거에는 핍박받고 무시받고 호적을 막 박아라.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울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도 핍박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고 막 살 때가 있죠. 오늘 바울의 고소 내용 잊지 마시고, 어릴 때는 이렇게 억울한 또 명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을 때도 있어요. 무시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보시오. 그래, 너희가 내 종이구나. 나를 위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게 되는 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때로는 유대인 입장에서 그가 복음 전할 때 유대계가 멀어서 마치 전염병과 같았습니다. 그런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입을 닫고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마치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처럼 언제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기에 이렇게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절히 구하는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해를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입시를 지원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 주께서 크신 은혜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처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